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자, 함께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의 군 이달리아 부다의 하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가 시장하여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추운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는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몰려 있네요. 괜찮아요? 많이 왔으니까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시죠?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한 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같이 고백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로 한 분이십니다. 그 안에서 분열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한 분으로 함께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그 자리에 계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기뻐하셨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성령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죠.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분열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일에 함께 하나가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가 되어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우린 예수님을 믿어, 우리 성령님을 따라 이게 아니라 한 분 대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일치되는 영으로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하나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하나로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 그리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란 약 100명의 군사를 밑에 두고 지휘하는 장교를 의미합니다. 100명 백부장은요 굉장히 높은 직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 좋았는지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 장교였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방인이 이 정도면 믿음 엄청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들 이 로마 사람들은요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그것도 대단한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실하게 믿음을 잘 감당하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먼저 그를 칭찬했죠. 너의 신앙이 너무나 이쁘다. 너 정말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기도도 여러분들의 헌신도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상달된 기도 덕분에 그 상달된 그의 모든 믿음의 삶 덕분에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아가야 할 길, 너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데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청한다고 베드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것 같으세요? 안 올 것 같으세요?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들 고넬료는 베드로를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초대교회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소초대 교회를 이끌어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로부터 지금 시작돼서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를 알까요? 모를까요? 심지어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만날 일이 있었을까요? 친분이 있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넬료 입장에서는 그를 초청한다는 게 참 난감하고도 어려운 일이죠. 그냥 오십시오라고 한다고 오실 일이 만무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는지 청하면 올지 말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모셔라, 청해라, 와라 하려고 해라, 너희 집으로 초청해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난감한 명령이긴 하지만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인 둘과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의 부하 한 사람을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 베드로가 있는 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자, 11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자,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늘에서 큰 광주리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았더니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들은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뭐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을 잡아 먹으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 유대인 아닙니까? 저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저 부정한 것들을 나에게 먹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저를 지금 율법을 어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 하냐? 내가 정하니 너 먹으라고 하는데 너는 왜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그런데 이런 환상이 단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반복되게 됩니다. 한 번이면 그냥 내가 그냥 잠깐 꿈 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 번이나 또렷하게 같은 환상을 보게 되니까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 고민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환상 중에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방인들, 너희들이 생각할 때 부정하다라고 여기지만 아니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고 내가 보낸 것이니 그들과 함께 하라라고 하는 이 환상과 연결된 해석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냈음을 깨닫게 되고 의심하지 않고 이방인을 따라, 그리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따라가게 됩니다.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니 예수님을 잡았던 사람들과 한 종속이 돼서 우리를 해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성령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순순히 따라가게 됩니다. 가 보았더니 고넬료가 자신과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을 집에 다 불러놓고 베드로가 설교해 주기를, 말씀을 증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마치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자 44절 45절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부정한 사람들이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야, 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이야,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율법 속에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놀랬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는 일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다면 성령께서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다면 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그에게도 주신다라는 말씀. 성령은 결코 여기서 이 말 저기서 딴 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치된 한 목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화목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엄마는 이 말하고 아빠는 저 말하면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화목한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자기의 뜻을 강요하면요, 가족들이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면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 직장, 물론 잘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 직장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열정이 사라집니다. 창조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고 한 뜻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교회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똑같은 모습을 띠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절대 다수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장일치가 되어야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뜻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한 뜻을 구하고 한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환상을, 그 꿈을, 그 비전을 저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만 특별해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환상이 아니라 그것만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같은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같은 음성을 듣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성령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강력한 거 아니야?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확 휘어잡고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본적인 성령은요 일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가 사분오열로 갈라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서로 화목하도록 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서로 화목하다는 것은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마음이 됐고 같은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쳐, 교회가 따뜻해, 이건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정이 화목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일치된 마음.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각 가정의 사람의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는 곳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기질이 다르잖아요. 예전에 유행했던 혈액형 갖고 막 사람들 구분하고, 요즘은 MBTI 갖고 너 뭐야? 너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넌 그래? 나는 이런데, 서로 이야기하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각기 자리에서 자기의 주장, 자기의 소리만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의 불편함 정도는 무시해버리는 세대 아닙니까? 심지어 자신의 뜻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간질시키는 일들도 서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큼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교회만큼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모양이 되어야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따 12시에 어떤 일이 있죠? 축구죠. 오늘 우리 많이 온 이유가 다 있어요. 오늘 이따가 저기서 축구 보기로 했거든요. 뭐 그래서 온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축구도 보고 치킨도 먹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포르투갈이랑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겨서 16강에 올라가게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저녁에 사역자들이랑 저기서 밥을 먹으러 저희 식당에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저희 테이블 옆에 한쪽에서 술을 어떤 아저씨들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핏 들려요. 뭐라 그러냐면, 아휴, 우리나라 축구 안 돼, 끝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 취한 아저씨가 정말 마음이 진짜 그런 걸까요? 우리나라는 안 되는 나라야, 우리나라는 올라갈 수 없는 나라야, 그 마음이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마음속으론 올라가길 원해요. 그런데 현실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뱉어보는 말이에요. 안 돼, 안 돼. 진짜는 안 그런데. 아까 세안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세안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제 설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는 이길 것 같은데 가나가 또 이겨서 올라갈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한이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렇지 세한아? 그럴 거야. 같은 마음이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즘 스포츠란 옆에 카타르 월드컵 란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들어가면 승부 예측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번 경기 결과가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한국 승리 아니면 무승부, 포르투갈 승리? 제가 거기다 뭘 눌렀게요? 무승부로 눌렀어요. 무승부로. 그런데 아니, 전력상으로나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제 마음은 뭘까요?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현실은, 상황은 뭐 냉정하게 판단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력이 약하니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마음속의 희망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겉으로 아유 안 돼, 우리나라 글렀어, 제 예측은 무승부이지만 내 예측이 틀릴지라도, 내가 말한 것이 틀렸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죠? 아니십니까? 축구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다 이겼으면 좋겠다. 월드컵을 중계하는 아나운서 중에 한 사람이 이 패널들을 모아놓고 축구 월드컵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방송하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월드컵이라는 거예요. 월드컵 축구라는 거예요. 이 월드컵 때만 되면 사람들이요 한 마음이 된대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선수들 잘해라. 우리나라 선수들 이겨라. 예, 전력이 높건 안 높건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선수들 우승해라.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더라는 거죠. 그 목소리에는요, 예, 정치적인 색깔 상관없습니다. 남녀 구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기억하십니까? 2002년 그때 여전히 사람들이 그때를 회자하면서 이 얘기죠.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때 하나가 되었대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따가 경기를 하는 내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 잘해라. 우리 선수들 잘해라. 그런데 여러분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월드컵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꽁꽁 묶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성령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를, 한 소망을 갖기를, 그 성령 한 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분열한다라는 것,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갖는다라는 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 성령께 우리의 일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십시오. 일치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분열, 혹은 교회의 분열, 혹은 공동체의 분열, 혹은 나라와 세상의 분열, 이 뒤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모든 공동체에 일치의 영을 주셔서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된 영을 허락받아 하나된 뜻으로 날마다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셔서 고넬료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고 싶었던 것은 그 가족에 모인 많은 영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많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한 모양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십니다. 이 일에,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